8장의 내용들은요,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열병 걸린 장모님도 고쳐주셨어요. 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무슨 현상이 벌어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애워싸고 몰려들고 이런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기에 예수님이 그곳을 피하게 하시는 것일까?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속해 있는 나라죠. 항상 억압받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저런 분한 개심이에요. 병도 고치고 어떤 기적들이 나고 딴 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사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분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을 쟁취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바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랬을 때에 잔잔하던 바다가 돌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위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지금 스승을 향하여서 보이는 반응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은 큰 놀이 바다에서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지금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파도가 친다. 파도가 치는 것은요, 배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파도 친다는 것은요, 육지에서는 그래도 바람이 불어도 그 큰 엄청나게 강한 태풍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 배나 비행기에 무척이나 치명타를 입는 것이죠. 비행기는 어떠죠? 조종사가 랜딩 허가를 받고 이제 활주로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활주로 끝터리가 조그마하게 보여요. 아주 작아요. 7마일에서 바로 7마일 파이널에서 바로 자기 보고를 하고 관제사로부터 랜딩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작은 것이 점점 커지면서 그 활주로 그 끝에가 바로 탁 하고 착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측면에서 바람이 불면 어때요? 그 속도 있는 비행기가 이 꼭지를 맞추지 못하면은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조종사는 어떻게 하죠? 조종사는 그 즉시 벗어나면요, 다시 이것을 자동차를 향한 기어 변속이라고 하는데 조종관을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착륙하지 않고 로우 어프로치 접근을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바로 비행장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접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배는 어떻습니까? 배도 역시 무섭죠.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파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파도는 그저 잔잔한 그냥 물결이 일어나는 몇 미터 정도의 파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탔던 배는요, 바로 12명이 타는 작은 배였다는 거. 작은 배였기 때문에 그 파도가 더욱더 무섭죠. 자, 그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 그 바다는요, 바로 해면, 수면이죠. 그 필드. 지면에서 200m 낮은 곳이에요. 사해바다는 400m가 낮았습니다. 사해바다. 그래서 전체 세계의 5대양 6대주 바다의 높이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그곳이 한 200m 정도 낮은 곳인데 그 갈릴리는 큽니다. 호수가 커요. 그래서
폭이 한 12km 되고 길이가 한 20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죠. 그리고 주변에는 산이 삥삥삥 둘러 있어요.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우리 사모님도 함께 갔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그 이스라엘 탐방 때 갔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주일날 선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다 신학생들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일정이 일주일이 넘어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부러 갈릴리 바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철선이었어요. 한 50명 정도 탈 수 있는 철선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왠지 잔잔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잔잔한 곳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선장님이 또 센스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걸어주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렸어요. 찬송도 부르고 우리 말씀도 낭독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또 새로웠는지 기분이. 여하튼 간에 바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없었지만 주변에 병풍처럼 높은 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 그곳에 큰 놀이 일어났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12km, 한 20여 킬로 되는 넓은 바다에 태양이 내릴 때는 어떻습니까?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따뜻한 바람이 위로 솟겠죠. 그런데 산에 있는 높은 병풍처럼 있는 산에서는 나무 사이사이에 그늘이 있잖아요. 그 그늘은 공기가 차갑잖아요. 높게 올라가는 더운 공기와 차가운 산에 있는 공기가 이제 서로 만나니까 뒤집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람이 위에서 꽂아버리는 바람이에요. 엄청나게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에 바로 풍랑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은 12명 정도밖에 탈 수 없는 작은 나무배, 노를 저어가는 나무배가 떠 있다는 것은요, 바로 거대한 바다에서 하나의 낙엽처럼 위태롭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큰 놀이 일어나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고물을 베고 높은 곳에서 쿡쿡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나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느라 몸이 피곤하시면은 잠이 들어 있을까? 우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예수님의 사정이지만 지금 위기에 처한 그런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어찌 이렇게 폭풍우가 부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단 말입니까? 지금 토닥토닥하더라고요. 갑자기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어찌 우리 선생님께서는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아무 응답도 하고 않으시는 것 같죠.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더 불평이 많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무시고 계신다. 이런 거.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서 자기가 거처할 집이 없잖아요. 예수님 돌아다니시고 집 한 채도 없으시고 돌아다니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지금 어떠한 소유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죠? 이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개의치 않으시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요, 그저 피곤해서만 주무시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 하는 일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2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두려움에 가득한 제자들이 이제 자기의 선생님을 가서 깨우는 것입니다. 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 않으시니까 어때요? 가서 깨워야죠. 발이라도 흔들고 깨워야죠. 바로 그들은 그동안에 살기 위해서 써서 노를 저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이제 깨닫고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어부였던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목수였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 자,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찬송가 371장을 보면은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은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지금 가사를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적용해보다 해도 아니 될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해도 풀리지 않는 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찾아가고 있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걸 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어봤더니 길을 가는데요 가운데 중앙물리대 없는 길, 내가 길만 제대로 운전하고 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상대방이 차가 찾지 잘못하면 날아와서 쿵 받아버리잖아요. 참 그분 아주 재미있고 적용이 와가지고 대단해요. 내가 오늘 하루 무사한 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항상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되었든지 아니면 누구의 권유함을 듣고 왔든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보게 된다는 것. 전쟁의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바로 그 포로는 이스라엘 속에 있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에 택함 받은 선민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어떤 강도는 바로 그가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찌어찌 해서 예수님의 옆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로 예수님 옆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떤 길을 내가 걸어왔을지라도 어떤 사람의 권유에서 왔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있는 자, 예수님 앞에 오는 자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고해와 같은 인생의 바다에 폭풍우가 몰려와서 힘들지라도 바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거. 믿음은 명사형과 동사형이 있잖아요. 명사형 피스티스, 그 다음에 동사형 피스티오.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이라는 절대 진리와 믿음의 행동형인 동사, 명사와 동사가 서로 결부되었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완성이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요, 피스티스 명사형입니다. 그렇게
명사형으로 쓰인 것을 보아 구원으로 향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어떤 도량형으로, 자, 길이를 잰다, 깊이를 잰다, 넓이를 잰다, 어떤 무게를 잰다, 이렇게 부피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믿음은요, 바로 양이 아닌 질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이요, 믿음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요, 예수께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웠기 때문에 제자들을 혼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사랑을 지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믿음, 이것이 어찌 보면은 서로 손잡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과 믿음, 자, 이것이 있으면 모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자, 두려움과 사랑은 서로 대척되는 것이죠. 믿음과 두려움도 대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서로 만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바로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사물의 표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면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아까 310몇 장이었죠? 그 찬양 뒷모습을 마저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큰 바람과 물결아 잠잠해라고 했습니다. 사납게 뛰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라는 찬양이 나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 지금까지는, 전까지는 바로 두려움의 불평의 소리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터져나는 게 바로 이런 찬양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꾸짖으심, 그가 바로 바다와 바람을 아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것, 이것은 바로 23절 처음 시작할 때 큰 놀이 일었다고 그랬죠. 큰 파도가 일었다라는 거에 맞춰서 26절에는 큰 고요로 바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거대한 바람이 일고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요, 이제 잔잔하고 커다란 고요가 있었고요, 그 제자들에게 커다란 평안이 주어지는, 이게 신앙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 결과는 극단적인 평안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기의 몸을 의지할 집 한 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니 예수님은 자연계의 주인이십니다. 자연의 인격적인 지배자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류의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폭풍도 굴복시키고 잠잠하게 만드시는 것,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의하여서 시험을 받았으나 사탄을 꾸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귀신으로 오해를 받았으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잠들어 있었으나 제자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순간에 폭풍우를 잠재우신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풍랑이 불어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폭풍우가 비켜나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폭풍우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믿음 있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마치 집안에 있는 화초나 비닐하우스에 있는 어떠한 그런 채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거친 비바람도 능히 이기고 자라난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거닐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직진입니다. 신앙은 직진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안식 후 첫날 어떻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바로 신앙 직진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땠습니까?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우리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뒹굴려 열을 수가 없는데 어찌해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마리아는 즉시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신앙 직진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다시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을 천사를 시켜서 열었다는 것이죠. 신앙은 직진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이 엄습해 본다 할지라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직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심하여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이 여기지만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도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 처한 자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지금도 우주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제자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나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풍랑 속에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나니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성도는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인생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